1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우리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더 넓게는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실물교훈 26장 불의의 제물이라는 장을 통하여 내일을 위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8년 창업하고 20년 동안 매출이 별로 늘지 않아서 연 매출이 50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78년부터 20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1998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성장하는 거였습니다. 1997년 IMF가 터지고 모든 중소기업들은 다 망해가는 그 시점에 이 회사만큼은 아주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어이 2012년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50억이던 이 회사가 1조 원을 달성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락앤락 회사입니다. 집에 락앤락의 용기가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계시면 제가 선물로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없으시네요. 저희 집에 있으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갖고 계시는 그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기의 락앤락은요, 국진화공이라는 이름으로 600여 종의 각종 제품을 판매하던, 말하자면 잡화점 같은 그런 회사였습니다. 상품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매출은 매년 제자리 걸음 혹은 퇴보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1997년 IMF 사태가 닥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회사는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회사의 사장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미래에 꼭 사용될 것만 다 남기고 나머지는 다 우리 정리하자. 제품이 600여 개나 되지만 꼭 미래에 사용될 것 같은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 우리 정리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리했는데 거의 다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선택한 것이 바로 밀폐용기였습니다. 많은 제품들 중에 미래에도 이 밀폐용기는 계속 사용될 것 같은 그런 설문조사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이 밀폐 용기만 우리가 미래에 주력 사업을 하겠다 하고 나머지 600여 개에 있는 모든 제품을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이 밀폐 용기는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제품인가? 그런 것 같아요. 유행과 상관없이 꾸준히 사용될까? 미래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술력으로 직접 제조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세 번째, 기술력으로 직접 제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남은 자산을 다 털어서 기술 개발을 해요. 그리고 3년 만에 이 밀폐 용기를 직접 만드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출시된 락앤락, 이 용기는 이런 용기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시면 다 있는, 김치 담아두는 그런 용기죠. 주부들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어요.
얼마나 성공했는지 출시 후 5년 동안 매출액이 매해 200%씩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성장한 이 회사는 2012년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중소기업의 신화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매해 이 회사는 다시 진단을 해요. 내년에 사용하지 않을 물품이 있을까? 그런 물품을 20% 폐기 처분합니다. 이 회장이 중국 가서 했던 이야기가 중국에 가보니 1만 개가 넘는 회사가 우리와 비슷한 상품을 만들고 있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가장 좋은 것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그리고 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성공한 이 회사는 모든 중소기업의 본보기가 될 만큼의 성공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있는 회사들은 모두 다 미래에 자기만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IBM 뭐가 유명하죠? 컴퓨터. 제록스 뭐가 유명하죠? 복사기. 코카 콜라 안 드시죠? 네. 허쉬 초콜릿. 네. 도미노 피자. 피자는 드시나 봐요. 네. 도미노는 가정 배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해 자기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회사들은 도태되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내일 미래를 위해 준비하여 칭찬받은 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가 등장할 때 우리의 교재 실물교훈은 이렇게 표현을 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이욕에 몹시 열중하고 있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조림하셨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물을 세속적인 사물보다 경하게 여기었고 장래일보다 현세의 사물을 먼저 생각했다. 이게 예수님 초림하실 당시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언제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냐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듣게 됐어요. 영원한 사물을 바라보기 전에, 미래를 보기 전에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래일보다는 현재의 사물을 바라보고 현재에 더 안착하고 우리의 욕심을 여기에 두려는 마음이 우리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 없이 살았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 시대의 배경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더 넓게는 오늘날 우리에게 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을 사용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명확히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비유를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에 대한 이 비유는요, 성경 중에서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일을 위해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청지기가 지금 주인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칭찬받았습니다. 칭찬. 그런데 그 과정이요, 사실은 이것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비유는, 예수님 하신 비유는 한 부자와
그 부자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부자가요, 자기의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막 허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청지기를 불러서 지금까지 맡겼던 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셈하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내가 결산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청지기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불의한 청지기라면, 성실하지 않았던 청지기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청지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셈해야겠다, 내가 너희와 결산 봐야겠다,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희 선배 중에 대학원에서 한 분이 재림교회 조사를 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재림교인, 다른 교회가 아니고 재림교인들한테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하고 조사를 했어요. 교인 중에 몇 프로가 예수님이 오늘 재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이 몇 프로나 됐을까요? 집사님 믿음이 좋으시네. 30%가 넘게. 그 논문에 보면요 20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재림교인이 재림이 조금 늦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현실이 이 불의한 청지기와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청지기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지? 그는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내 직분이 이제 뺏기겠구나. 두 번째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까? 그러던 중에 그는 한 가지 잔꾀를 냅니다. 내가 청지기 직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줘서 나중에 내가 청지기 직분으로부터 쫓아내음을 받았을 때 그들로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빚은 사실은 누구 돈이에요? 주인 겁니다. 근데 누가 이것을 탕감해줘요? 청지기가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은행에 저축을 해놨는데 그 저축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불우이웃을 도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참을 수 없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이 주인의 반응이었어요. 이 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지혜 있게 했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을 속이고 남의 돈 갖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했던 이 청지기를 왜 칭찬하셨을까요? 우리 교재에 있는 신물기원 26장에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고 영원한 이익을 준비하는 그 청지기의 모습을 칭찬하셨다. 신물교는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도 불의한 청지기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셈하자 말씀하실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6장부터가 아니라 15장부터 시작합니다.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되 또한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and, 그러니까 15장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5장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죄인과 세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세리와 저 죄인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실까? 그러면서 그것에 대하여 원망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가 봐. 어떻게 죄인이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야, 내가 얘네랑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자, 잘 들어봐 하고 비유를 3개나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무슨 비유인지 기억하세요? 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였어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주인이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얘들아, 내가 저 죄인들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니네 아니?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2번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2번째 비유가 뭐예요? 네, 잃은 동전의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집안에서 동전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동전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은 찾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아니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사실 이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잃었던 아들을 찾았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얘들아, 봐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너희도 그래. 그 이야기를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못 깨달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제 중요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주무시는 분이 좀 계세요. 조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이거 듣고 주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불의의 제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 다 불의의 제물이에요. 이게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의의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불의의 제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래요? 뭐 하래요? 친구를 사귀래요. 그 친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진 청지기가 그 주인으로부터 혼났던 이유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청지기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뻔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의의 재물로 지금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의 것을 맡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이 없어질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청지기의 직분을 하지 못할 때 그 친구들을 사귄 것이 영원한 처소 어디예요? 저 하늘로 우리가 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물교훈 26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도록 맡겨주신 선물을, 불의한 재물이죠, 주인의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했다.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는 언제만을 생각했다고요? 현재만을 생각했다. 그는 현재만을 생각하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일기예보가 잘 맞나요? 잘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기예보 맞추는데 10위 안에 듭니다. 몇 프로냐면 83%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죠. 예전에는 50%도 못 맞췄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해서 83% 정도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달된 국가예요. 근데 아직도 100%를 못 맞춰요. 근데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100% 일기예보를 맞추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저는 못 가봤지만 제가 사진으로 갖고 왔어요. 제주도 애월읍에 가면 이런 돌이 있다고 합니다. 날씨 알려주는 돌멩이. 이렇게 써 있어요. 물에 젖었으면 비, 돌 위가 하얗면 눈, 돌이 안 보이면 안개, 돌이 흔들리면 지진, 돌이 없으면 태풍. 이 돌이 100% 맞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현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 젖었으면 뭐예요? 비예요. 틀릴 수가 없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요, 지금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지금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셈하고 결산할 때 우리 청지기의 직분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청지기는 현재만 보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집에 집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오락을 위하여, 식욕을 위하여 집과 가구와 의복을 사치스럽게 꾸미며 자기 현재만을 위해 살았던 그런 청지기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26장에는 그분이 그들에게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위탁하신 것은 그들이 받은 빚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뭐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불의의 재물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일을 위해 주인의 뜻을 알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신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0절이요. 작은 것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그 작은 것은 뭐와 똑같냐면 11절에 나와 있는 불의의 제물과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으로. 여기서 이야기한 불의의 재물, 작은 것, 남의 것, 이것은 다 뭐예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너희가 참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충성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이 가장 잘 쓰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그 중요한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마.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드려. 근데 있잖아, 요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드려. 헌금을 드릴 때 헌금 드리지 마.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드려. 근데 애들 학원은 보내고 드려. 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그 첫 번째 것을 사단은 두 번째 자리에 놓음으로써 우리가 그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튼튼한 소가 갈색 송아지와 흰색 송아지 두 마리를 낳았습니다. 그 두 마리를 낳는 것을 보고 농부가 너무 기뻐서 들어와서 아내에게 자랑을 했어요. 야,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이 두 마리 낳았으니까 우리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자. 그리고 이것들 함께 길러서 때가 되면 팔아서 하나님께, 한 마리는 우리가 갖고 한 마리 것은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내가 물었어요. 어느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갈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지금 정하지 말고 괜찮아. 둘 다 팔아서 한 마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몇 달 뒤에 농부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 여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 남편에게 아니 그거 어떤 색의 주님의 것인지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니야. 내가 이거 처음부터 이 하얀색이 하나님 것이라고 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송아지가 죽을까요? 사태가 힘들 때 가장 첫 번째로 이용하는 것은 왜 주님의 것일 걸까요? 왜 우리는 드려야 될 많은 것 중에, 써야 될 많은 것 중에 왜 항상 주님의 것이 가장 나중 순위로 밀려나게 될까요? 교회 보내온 보면 141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상의 일시적인 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과 생각과 애정과 헌신을 흡수해버릴 때 그것이 올무가 된다. 우리가 그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올무가 돼서요, 큰 거,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장자것을 팥죽 하나에 팔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웃었어요. 아휴, 그 중요한 것을 저거에 팔아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거와 그 현실에 있는 안위와 바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비웃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내버려?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 그 이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유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도 종종, 아니요, 항상이요,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의 송아지를 죽이는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의한 재물은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면 10분의 하나를 딱 띄죠.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 10분의 1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머지 10분의 9도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주일이란 7일을 주셨지만, 이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셨지만, 그 안식일만 우리가 교인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가 이 일을 위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대는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재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우리가 구별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돌아온다면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도 그들은 친구를 사귀지 않았어요. 자기의 앞날도 보장받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기만을 위해, 현재만을 위해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서 우리의 미래를 저 하늘로 고정시키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 이야기를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그 빚진 자들에게 탕감해 줬다면 이건 불의예요, 불의가 아니에요? 불의가 아니죠. 불의의 뜻은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처럼 사용한 것을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미래를 저 하늘의 것, 저 큰 것,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신대요. 밥만 드리는 예배요, 원하지 않으신대요.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그거 원하지 않으신대요.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몸은 여기 있는 안식일,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시겠대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한 명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 전의 삶과 확 바뀌는 삶이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였냐면요,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그가 그 후의 삶은
180도 바뀌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산에 올라가 이삭을 드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리는구나. 네가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구나. 네가 진짜 헌금을 드리는구나. 그 모리아 산에서 그는 그때서야 깨닫고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은 당대의 굉장한 부자였는데 그 모리아 사건 이후로부터 어느 곳에 정착하지 않고 늘 텐트를 치며 이동하며 살았어요.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텐트를 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재산으로는, 그의 현재로는, 그의 욕심으로는 그가 큰 집을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부자인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 텐트를 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고 아들도 생겼고 재산도 늘었는데 그는 왜 텐트를 치고 살았을까요?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하늘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에 이 땅에 대해 아무런 미련이 없었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집을 짓고 싶지 않았어요. 왜? 저 하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저 하늘성을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현재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미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하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 그뿐 아니라 광야에서의 모세, 다메섹에서의 바울,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베드로,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 모리아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저 하늘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내일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